하루치의 만나 네 번째. 안녕하세요. 하루치의 만나 네 번째 이야기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기까지 사실 마음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하루치의 만나에 적응한다는 것,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그 은혜에 적응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보다는 지금 제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든든함 때문일 겁니다. 사실 제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기에 처음에는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과 나눈 뒤 짐이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다시 붙잡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눠보려 합니다. 부족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뜻.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 이유는 언제나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할 수만 있다면 몸소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터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태어난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고지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최선을 다해 알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역시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모든 것을 아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이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무엇에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접할 기회가 많았고 그 성격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것을 만날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경험하는 것을 저는 기꺼이 환영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채워야 할 사랑의 분량.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양을 채워야 하기에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 열심히 따라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깊은 사건과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늘 예기치 못한 처음 만난 일들이기에 아주 당혹스러워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저는 언제나 문제가 등장하면 가장 먼저 제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자신의 결핍을 찾아내어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의 종착역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여쭤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쉽게 주시지 않는지요? 사랑으로 빚으신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보고만 계시는지요? 많은 힘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왜 잠잠히 계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대체 어디 계시는지요? 이 질문들이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힘든 일을 만날 때 한 번쯤은 다 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 우리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를 뿐더러 그대로 두면 절대로 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묵묵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그 참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이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날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치의 만나를 붙잡고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하루치의 만나에서 또 뵙지요.